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목사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묵상하고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맞죠? 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의 묵상과 여러분들의 묵상이 이렇게 합해져서 설교 한 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것은 내 묵상인데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본문에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살펴보면 우리 1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 말씀을 보아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날 아마 날이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사역에 힘쓰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이 말씀을 보아서는 예수님은 아마 바다 위 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청중들은 바다와 맞닿은 그 언덕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바다가 갈릴리 바다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은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는 호수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바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뒤이어서 나오는 지명이 우리 5장 1절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여기에서 이르렀다고 설명하는 것 보면서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갈릴리 바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이 건너편에 있는 배에서 건너편에 있는 청중들에게 이 말씀이 육성인데도 그대로 전해진 것은 바다에서 말씀하시지만 바람이 바다에서 언덕 쪽으로 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가 20km이고 넓이는 13km로 달하는 바다와 큰 넓은 곳이었고 수심이 43m나 내려가고 해수면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담소이기 때문에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성경에서 중요한 장소가 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여러 사역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 장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일하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고 또한 부활하신 후에는 식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는 간혹 예기치 않는 돌풍이 부는데요.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에 낮 동안 뜨거웠던 바닷바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이 맞닿을 때 밤에 간혹 돌풍과 큰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면 죽음을 뜻하는 거지요. 그것처럼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없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풍화스러웠던 호수 같은 인생을 지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또 해결할 수 없는 큰 폭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병자들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뿌듯함과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과 자랑스러움도 그들에게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편안한 길을 걷다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고도 없이 걷잡을 수 없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화에서 보면 바다에 큰 폭탄이 떨어지면서 큰 물기둥이 생기면서 주위의 배들이 뒤집힐 것 같은 힘과 그 물기둥이 배들 위에 쏟아 부어졌을 때에 물폭탄으로 배에 물이 가득해서 배가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요하고 편안했던 호수에 큰 광풍이 내리쳤을 때 아마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을 것입니다. 아주 무서울 것입니다.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이 곳은 제자들이 선택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하셔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제시하시고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데 가는 그 길에서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설정해 주셨는데 그 길에서 우리는 광풍을 만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큰 광풍이 몰아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하고 내 가족이 질병으로 통해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요동치게도 합니다. 물질적 어려움으로 통해서 사람 대접 못 받을 때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 남들은 알 수 없지만 내게 이런저런 큰 광풍이 내려쳐 갑자기 나를 숨쉬기도 힘들게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힘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광풍을 만났듯이 그 폭풍은 어떤 때는 내가 주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광풍이 내게 내리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간에도 호수 같은 편안함과 따뜻함과 고요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폭풍을 만나서 숨쉬기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폭풍이 왔느냐고 하나님께 소리쳐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광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인데 왜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폭풍이 왔을까요? 저 나름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서 큰 광풍을 만난 것은 흔히 일어나는 자연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상 가운데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연 현상을 이용한 우리의 신앙인들을 흔들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는 사단의 장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자들의 믿음을 보시려는 또 믿음의 역량을 키우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 해석을 찾아보면 왜 여전히 믿음이 작느냐, 왜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믿음이 작느냐, 왜 믿음을 잃어버렸냐.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지고 믿음이 없고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믿음이 크지를 않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강풍 앞에서는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무섭습니다. 죽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무서움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제자들에게 있었다면 그 광풍 앞에, 현실적 어려움과 상황 앞에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를 찾고 흔드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어난 일에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심지어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고 말씀하십니다. 강풍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게 되고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까지 작동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앞의 환경에 사로잡혀서 지켜주실 것을 아는 믿음보다는 두려움에 더 사로잡힌 것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위험 있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광풍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힘든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연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광풍의 실질적인 모습인 그 바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보고도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이 큰 강풍들을, 이것들을 그냥 지나가는 바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직까지 일어나는 환경과 현상들을 보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느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느냐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안에서 잔잔한 호수 같을 수도 있고, 큰 풍파로 인하여서 무섭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광풍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 해도 광풍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믿음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그저 큰 광풍도 지나가는 바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 신앙 안에 마이너스 요인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풍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강풍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광풍을 맞는 제자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습니다. 배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도 있고, 배가 고장나면 수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태풍을 잘 견뎌내는지 그들만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난관을 극복하려고 아마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애를 썼을 겁니다. 광풍으로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은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다처를 올려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또 배의 키를 가지고 이리저리 광풍을 피해보기 위해서 아는 방법들은 다 동원해서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의 전문가였던 어부들은 지금은 그들의 지식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과 지식이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라는 시편 44편 10절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 오직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신뢰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그 내가 처해진 상황만을 바라볼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3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두 번째로는 광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점은 우리를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시편 34편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도다. 아멘. 우리 본문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3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쓸려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성경에서는 다급하고 급할 때는 늘 두 번씩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두 번씩이나 이름을 부르시고 언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여 주여 두 번씩이나 불렀다는 것은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자마자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무시는 주님이 광풍의 비바람 소리에 주님이 못 들으실까봐 아마 목청껏 소리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내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혹 저는 나의 절박한 광풍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하소연한 시간이 더 주님에게 부르짖는 시간보다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저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기도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훈련은 어떻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힘들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될 때까지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의 호수의 잔잔함과 바다의 크고 작은 바람들은 늘 계속 있을 거니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찾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시는 예수님,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는 원고에는 없는데요. 사실 아까 잠깐 이것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저는
광풍이 호수를 내리쳤다는 그곳에 저 혼자 삘 받아서 하나님 나의 용량이 믿음의 용량이 크게 해주십시오. 컴퓨터의 용량이 크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하나님 성령의 광풍이 나를 내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죽고 내 영은 살아서 내 믿음이 용량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더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십시오라고 잠깐 기도했습니다. 강풍이 주는 유익함의 세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용량이 커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조용히 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 자연조차도 순종하는 모습, 이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목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문제들, 광풍이 사라지는 현장 속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랑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거센 풍랑 앞에서는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존재들입니다. 큰 광풍 앞에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잘 알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위기에 놓여진 내 상황만으로도 두렵습니다. 나의 위기에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무시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에 어쩌면 지쳐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큰 광풍이 있는 그 배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 믿음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한번 훈련해 봤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는지, 시간 가운데에 1초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닌지 계속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지하는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주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이 풍랑을 통해서 알았기에 그들의 믿음은 이제 더 크고 견고해졌을 것입니다.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나의 삶 속에 문제 해결자로만 계시나요?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처지까지도 잘 아시는 나의 구원자, 영혼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믿음으로 작동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지경은 더 넓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 입술 위의 고백과 나의 삶의 태도가 일치될 때의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도 호수 같은 잔잔한 날도 있고 큰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마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기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는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복음송 중에 가슴에 와닿는 귀절이 있어서 이 시간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 찬양 실력을 아시기에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고?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성령으로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찬송가 413장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